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참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이란 알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구원이란 행함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두 결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이란 뿌리에 맺혀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의 여부를 통해 그 열매를 통해 믿음이라는 뿌리가 참된 것인지 참된 것이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다고 할 때 어제 말씀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성탄절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주는 줄 알죠. 유치원에 가거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에 어떤 이 돌아가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된 아이들이 산타클로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준다고 할 때 이 동심이 파괴되었다, 이런 말들 하죠. 그러나 좀 나이가 있어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특히 기독교의 복음에 대비시켰을 때 큰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산타클로스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산타클로스를 위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것은 단지 그가 성탄절에 받는 선물과만 관련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이란 존재,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갖지 못할 때 그 존재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마귀도 귀신도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앞에 떤다라는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거나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신뢰란 지정의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총동원하여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으시며 그분에게 내 삶과 나의 이 존재와 미래를 모두 맡겨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바로 관계적인 인식의 전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을 갖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존재, 자기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핵심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만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이 말처럼 I believe in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믿는다, 그분과의 관계가 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적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옛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다가올 세상, 내세에 대해서도 준비하라는 존재,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겠냐 하는 겁니다.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소망이 바뀌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어떤 스케누스라는 헬라어인데 텐트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 몸뚱아리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하늘이라는 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소망을 갖느냐 삶의 목적이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존재로 바뀌어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해외에 주둔을 자주 한 로마 군들을 위해 막사를 만드는 이 기술은 요즘에 IT 업종처럼 아주 최첨단 기술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텐트가 얼마나 영원하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의 육신의 몸을 비유해서 육신의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4절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장막을 벗는다는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덧입는다. 생명이 덧입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제한적 생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덧입혀진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제한적 우리의 생명을 삼켜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5절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 전에 살펴봤죠. 이 보증은 경제용어, 상업용어입니다. 보증금이라는 거죠. 보증금을 받으면 이제 본 계약금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였었는데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열매부터 쭉 n번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부활이 보증이 되어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을 서주시는 겁니다. 보증금이 돼 주시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무엇으로 갖게 되는가? 왜냐하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지금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행함이라는 하나의 이 중심 주제인데 이 어떤 걸 가지고 행하냐 믿음으로 행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믿음이 행위로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의를 입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시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놀라운 영적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이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든지 죽든지 삶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 가운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재림하신 예수가 마련하신 심판대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10절 새번역으로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재림하신 예수가 말한 심판대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붙잡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서실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인생과 존재와 소유와 인격을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과 연결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일은 인간이 꿈꾸고 소망하는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사단의 나라를 괴멸시키고 내 나라를 완성하리라, 그 일을 여자의 후손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이루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새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나라는 주어를 5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그 새 일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옛 언약은 그 언약을 어긴 백성이 죽어야 하지만 새 언약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않은 왕 하나님이 죽으시는 새 언약.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6월절 포도주를 나누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 창조 세계가 아담에 의해서 타락했지만 새 창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순간적인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받고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 새로운 삶의 추구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돈 쫓아 살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전환합니다. 그리고 주여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이든지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하게 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하심을 전달하는 증거자가 되게 됩니다.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미 이제 구원한 거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가 아빠 아버지와 사랑하는 어린 자녀와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화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인간관계의 화목, 이 두 가지 것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화목은 헬라로 카탈라지인데 적대적인 두 국가가 평화 조약을 선포하고 또 평화를 선언하는 외교적이고 정치적 용어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평화를 선언하실 때 사신인 신하인 바울이 그분의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이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고 그런 삶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나라를 승리하심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서더입니다. 그리스도인 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는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된 좋은 소식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전하러 산을 넘는 마을을 지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 여셨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아닌 이 일에 우리의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요셉을 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 때 그들에게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 야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그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 샬라흐, 보내셨다.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전, 11개의 볏집단인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하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절한 것은 자신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내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2장 7절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고 삭개오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용서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로 대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낡아질 겉사람, 잠시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옛사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쫓아서 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지식과 인정의 믿음이 아닌 수용과 순종의 헌신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고 얼마나 많이 배우든 못 배웠던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현재 같지만 바로 1초 전의 과거로 2초 전의 과거로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세상적인 기준으로 고정시키거나 나의 판단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을 기억하고 늘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란 알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장막집을 사모합니다. 병들과 아픈 몸을 가진 이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이후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이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화목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